웨슬리 설교로 묻는 감리교의 9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반응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누구나 다 반응해요. 안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멀리서 누군가 부르면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부르면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었어. 그렇게 할 수 없죠? 들어야 돼요. 얼굴을 봐야 하고요. 또 자세도 고쳐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와서 쳐다보기만 해도요, 내 몸이 반응하게 돼요. 얘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반응하게 됩니다. 가까이 오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언젠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멀리서 뭔가 천천히 오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까이 질 것이다, 언젠간 도착하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고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상태, 도착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면서 또 아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현재와 약간의 미래가 공존하는 것처럼 그 가까이 있는 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 본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어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왔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자,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했어요, 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돌이키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문 쓰는 그런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가는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용기, 가던 길을 멈추는 그 용기가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삶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가던 길이 있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때 회개는 가던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성공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나는 내 자산이야, 이제 와서 어떻게 내 삶을 바꿔,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 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네. 그게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네? 저한테도 질문하시고 주변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낯설 수도 있어요. 낯설죠. 하나님 몰랐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어쩌면 처음 알아간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받은 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죽을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낯선 신을 억지로 찾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리턴하는 길이고, 나를 아신 하나님께 리턴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리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 아시잖아요.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친구들이 있었고, 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 내일은 어떻게 하면 놀면서 살까? 돈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투자하고 계속 놀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존재가 돼지 우리에 떨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 쥐염 열매보다 더 괜찮은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하고선 돌아오는 거. 다 떨어지고 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라도 내가 그래 여기에서 멈추자 하고 돌아오는 거.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분들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강원랜드에 차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다 저당 잡혔다는 거예요. 안 찾아간대요. 그 안 찾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는 다 거기에서 만 원만 수고비 받으면서 수고비 받으면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박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딱 만든다는 거예요. 차비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비조차도 도박에 탕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알고지 됐고 갈 데도 없지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돌아오는 거, 깨닫는 거. 회개는 사람마다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그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회개고, 하나님 부정했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회개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바로 회개인 거예요. 출발점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방향은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죠. 웨슬리는 회개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보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남의 문제는 잘 보이지만 내 마음의 문제는 잘 못 보는 경우들이 많죠. 남의 허물에는 굉장히 날카로운데 내 허물에는 굉장히 너그럽죠. 그런데 회개는 허물이 보일 때 국률의 눈으로 보고 내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을 보던 눈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서 나를 보는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문제예요. 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 제 마음이 다르지 않았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를 후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웨슬리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회개는 더 깊은 고백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잘못을 깨달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뭐. 앞으로 조심하자. 다시는 안 그러면 되지. 그러나 앞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지나간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빚을 더 만들지 않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깨끗이 산다고 해서 어제의 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갚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출도 받잖아요. 대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만 갚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자 갚는 게 버거운데 여러분, 이자 갚는다고 해서 대출 빚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원금을 갚아야죠. 이 원금 갚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원금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갚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완전히 순종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결심은 있어요.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또 화를 내는 게 나잖아요.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올라와요. 이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밤이면 밤마다 근심이, 염려가 올라옵니다. 이제 말 조심해야지. 한데 내 입술 가운데 이미 말이 헛나가고 있어요. 제가 자녀를 기를 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조심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약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딱 올라오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나타나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무서워서 못하는데 내가 어떤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은 브레이크를 거는데 입이 그냥 나오는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감정인데 내 감정대로 제어가 안 돼요. 특히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저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오해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한 것처럼 전해집니다. 내 의도는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참겠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재판이 열리잖아요. 내가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증인도 되고 이미 판결은 되게 나와 있죠. 나는 무죄고 저 사람 무죄야.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도 용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평안해지고 싶다고 해도 평화가 의가 아니고 내가 기뻐해지고 싶다고 해도 기뻐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참아야지, 덮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 때가 있고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을 처리하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이렇게 상간에 이런 문제가 제 삶 가운데 터졌어요. 진짜 답답하고 화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제가 연애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정말 사심 없이 열심히 섬기고 그런데 저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 같았으면 제 마음 가운데 이야 진짜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막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왜 없어?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예전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되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보다 권력이 있고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인데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다음에 모든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거는 하되 저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라고 제가 바뀌더라고요. 왜?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만 미움이 앞설 수 있고요. 정의를 말하지만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틀렸던 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분노와 자기 의로 기울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웨슬리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 제가요 저 사람 국률한 눈으로 보고 싶은데 도저히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안 돼요. 주님, 제 입으로 안 돼요. 주님, 제 결심만은 부족하네요. 제 의로는 너무너무 부족하네요. 주님, 제가 제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 앞에서 설 수 없네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시작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죠. 자기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무력함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결심도, 내 의지도, 내 종교적 열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지나야 할 회개의 깊은 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해서 멈추지 않으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붙드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내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면 믿음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으라 말은 단순히 머리로 맞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는요 믿음을 단순한 지식의 동의로 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교리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그게 충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맡기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은혜임을 붙드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과 그 복음 안에서 내 죄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웨슬리가 말한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확실히 신뢰하는 것. 믿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네.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과 화해했구나.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럼 누구한테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저 사람한테도 좋은 소식이죠. 나한테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한테 필요한 소식인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공로, 내 의, 내가 옳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함, 나의 선의, 나의 의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어떤 투자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그냥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로 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는 겁니다. 믿음은 그 복음을 붙드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나라의 백성이다. 너가 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그를 믿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는 길에서 멈추고 나와 함께 내 나라로 가자. 그것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내 마음에 시작되었다. 너의 마음에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사함이 평강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도착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해야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응해야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뺑뺑이 돌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